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는데요.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누 파르타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북유럽 출신으로 미국에 이제 건너와서 살게 된 기자 출신이며 작가인 저자가 미국과 북유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의료제도, 특별히 이제 교육제도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교육까지 유아교육 이런 부분들, 또 노년에 이르는 문제, 사회보장제도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하고 있으면서 또 한국에 있는 독자들에게도 한국 교육하면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또 실력 면에 있어서 가장 이제 최고층에 있는 국가가 동남아,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그런 나라이죠. 그만큼 이 노르웨이, 또 핀란드, 노르딕이라고 하던데요. 이 나라들, 스웨덴, 룩셈부르크 이런 지역들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교육열로 상당히 이제 뛰어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과 유럽의 교육 방식의 차이, 또 의료 제도 차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서 과연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오늘날 21세기 지구촌에 사는 모든 국가들이 꿈꾸는, 소망하는 그런 사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이 북유럽은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거든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또 교육이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 교육의 그 수준이 높아서 그러는 세상에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그래도 우리 기준에서,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상적인 나라, 또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북유럽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은 국민소득도 높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제 의료 체계가 국가가 잘 책임져 주는, 그래서 젊은이들도 큰 걱정 없이 직장 일터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떤 때 아픔을 겪고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교육에 이르기부터 건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의 이제 제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아쉬움들이 있는가, 이걸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양쪽, 늘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식 교육이다, 아니면은 유럽식이다. 복지제도는 유럽식으로 가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적인 경쟁력 있는 그런 또 기업을 이렇게 일궈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많죠. 또 사회체제는 유럽식으로 할 건가, 미국식으로 갈 건가, 이런 논란이 우리나라도 늘 이렇게 진보와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그 치열한 논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요. 그런 면에서도 어떤 사회를 우리가 꿈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통찰력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교육,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 오늘 12제자를 보면서 이 책을 한번 보았습니다. 능력 중심의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들로 하여금 좀 더 능력은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강조하지 않지만, 실력, 점수는 강조하지는 않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과 더불어 살도록 하고 창의력을 좀 기르면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달란트들을 잘 개발하고 작지만 이렇게 누리면서 살도록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또
꿈을 꾸도록 해줄 것인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북유럽형은 막 실력을 막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수월성 교육. 그래서 특별한 학교를 막 만들고 거기에는 실력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특별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이렇게 많은 실력을 기르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많이 인정하는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이 이제 미국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는 이제 그러한 형태이죠. 근데 북유럽은 그러한 것보다는 공교육을 중심으로, 공교육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수준이 있고, 그러면서 공교육에서도 이분들은 교사들을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교사를 이렇게 충원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쪽으로 나아가게 하고 전공을 맞추도록 하고, 그럼 최소한 석사 학위는 가져야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본받아야 될 이제 그런 바로 교육 방향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져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학교와 교사들은 실력 있고 환경도 좋고 시설도 괜찮은데, 제도적으로도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어지는데, 실력은 특별히 그렇게 막 강조한다니 그렇지 않고, 밖에 나가서 많이 놀도록 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체험을 하게 하고, 그래서 창의성을 아주 강조하고 아이들 자율적으로 뭔가 하도록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특별한 학교를 만들기보다는 모든 공교육을 이렇게 수준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교육 체계를 갖고 있는데, 결과는 뭔가 하면은 이제 결과가 이제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적과 실력을 많이 막 우리나라처럼 밤새도록 공부하게 하고 그렇지 하지 않는데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OECD 국가 대비를 보면은 뭐 수학, 어떤 국어, 역사 이런 과목별로 평가를 해도 최상의 클래스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그 시사점을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오늘날 이제 미국식 교육이냐, 능력, 수월성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개성을 살리는 그런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갈등 속에서 많이 이제 논란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수월성이다, 보편적인 교육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창의성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교육을,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제자들을 지금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빌립을 보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돌로메부터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으니까 이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바돌로메 보면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나다나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 말은 그 아들이다, 선이다 이란 말이죠. 돌로메 톨마이의 아들이란 말이죠. Son of 톨마이, 바돌로메. 그래서 톨마이의 아들. 공관복음에서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을 언급하지 않고 요한복음 바돌로메를 말하잖아요.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나다나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제외하면은 모든 복음서는 바돌로메와 빌립을 함께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까? 빌립이 데리고 오죠. 그러자 선지자를 보았다,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하자 나다나엘은 뭐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때 이제 그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빌립이 바돌롬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 한번 가보시죠. 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46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뒤로 물러서지 않죠. 와 보라.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죠. 그 장면을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이 나아오는 것을 보시죠. 그러면서 47절 하시는 말씀이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참 이스라엘, the true Israelite,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 속이는 것이 없다. 그래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분은 진실한 사람, 속에 사기성이 속임수가 없는 아주 성결한 깨끗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 문맥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볼 수가 있죠.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미 그분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알고 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벌써 보셨다는 겁니다. 즉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그분과 사귐을 갖고 있는 그 모습,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거론하고 계시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러시면서 50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이것보다 더 큰 일. 그러시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보다 가까이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더 큰 일을 보르라. 그러면서 51, 2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경험을 여기에서 끌어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이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나 혼자뿐이다 라는 어떤 그 외로움과 절망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죠. 보니까 하늘 저 끝으로부터 저 높은 곳에서부터 사다리가 하나가 쫙 내려와서 자기 머리맡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건 뭘 상징합니까? 그때 야곱이 이제 다짐을 하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바로 그 이제 장면이죠. 즉 아무리 혼자 있는 것, 가족으로부터는 도망을 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너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지금 총천연색으로 야곱이 경험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장면이죠.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이으시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달하시고 야곱의 간구를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로 이렇게 드려지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뭘 지금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하늘과 땅을 잇게 되어주는 분이 누구다?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늘로 올려가게 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복음, 또 용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땅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 이음새, 연결부, 그 부분으로 지금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 이제 나사렛 예수이심을 여기에서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그런데 이 일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의 성령님을 보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소식과 천국의 은혜를 그대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51절에는 그와 같이 깊은 내용, 계시의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아직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죠. 바로 이 말씀을 얻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다나엘에게 왜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한 속임수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또한 보여주는 사람.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된 사람만이 참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뭐라고 49절에서 예수님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고백보다도 사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도 지금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의 그 은혜를 완성하게 되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이제 보게 될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좀 그래도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여전히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죠. 그때 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 짊어질 때 도망갔다가 모여 있는 장면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때에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이 나다나엘이 언제까지? 그 이후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까지 제자 공동체에 남아있는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다락방
이제 등장하는데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이 있죠. 그때에도 거기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돌로메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이 지상 공생애 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그 이후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 사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계속 바돌로메 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바돌로메, 사도행전에서도 바돌로메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이 도마인데요. 도마 또는 디두모라고도 하죠. 디두모스. 이것은 이제 트윈, 쌍둥이를 뜻하죠.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도마는 이제 디두모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인물인 빌립을 지난주에 보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그룹 가운데 지금 두 번째 인물인 바돌로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인 도마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기준으로는 마태가 먼저 나오죠. 마태가. 그런데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도마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순서는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린 그 순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도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둥이를 뜻하는 디두모라고도 하는데요. 전체 이름은 때로는 유다 도마, 그래서 유다 도마, 주다스 토마스 이렇게 불러지고요. 이 도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가짜 경전이라고 하죠. 유경, 가짜 경전인 도마복음. 그러니까 도마복음이라고는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이것은 경전, 성경의 경전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짜 꾸며진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인데요. 거기에 이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내는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로 목수 채석공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혼란스러울까 봐서 미리서 이렇게 예방주사를 제가 놓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오늘날은 하도 극렬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미리서 들어 놓지 않으면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를 하니까요. 가짜와 진짜는 잘 구분해서 우리가 접수해야 되겠죠. 자, 도마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맨 오른쪽 요한복음에 가장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바돌로메도 요한복음에서 잘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도마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다. 그러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 굉장히 용감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순한 예고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심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서 예고해 주시는 거, 순한 예고라고 하는데 3번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 얘기를 그 가운데 한 번 도마가 듣고 우리도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이제 예수님이 또 가신다고 하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최후 만찬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엄숙해지고 숙연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래서 바로 6월달 전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러시면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를 하시고,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러시면서 베드로 부인을 예고한다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힘든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을 하는 이제 그 기색을 보이자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장 1절.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36절, 13장 36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3번 닭울기 전 나를 부인하리라. 이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때 이제 도마가 딱 등장해요. 14장 5절. 뭐라고 도마가 얘기를 합니까?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의심쩍은 질문을 하죠.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8절에 이제 빌립이 지난주에 보았던 그 장면이 등장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아버지를 알았다. 그리고 주님을 너희가 알았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답하시던 장면. 즉 도마의 직접 직선적이면서 의심을 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은 언제 또 등장을 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보여주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이 이제 도마는 보지 못하죠. 도마가 없을 때 일어나죠. 그러자 도마는 남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보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자 내 손을 그 옆구리, 주님의 십자가에 그 찢기신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질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이제 찾아오시죠.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는데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오셔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이에요. 어디나 계시다는 거죠. 제자들께 모여서 대화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그걸 주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 주에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볼까요? 24절 이하에 신약성 183면인데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 이렇게 말하죠.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니까 7일이 지나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거기 있고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닫혀져 있는 문을 바로 들어오시죠. 부활체의 특징이죠.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그러고는 바로 말씀을 하셔요. 도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냥 도마는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였다는 거죠. 자꾸 의심을 가져요. 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갖고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주님이 오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너희가 보았다고? 너희는 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못 봤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런 이제 주의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또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하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주님은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잘 맞추셔요. 그 사람에게 맞게.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는 직접 손으로 만져보도록 하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만져보도록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도마의 의심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의심을 제거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죠.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이제는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이제 28절, 그 다음 이제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드디어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드디어 고백을 하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제자들은 확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자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2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도마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 순전한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믿는 사람들이야 말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도마의 모습입니다. 이제 전통에 보면 이제 도마가 어떻게 지금 되었는지 이제 소개해 주는데, 특별히 그 유대 이스라엘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도마가 시리아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위경인 도마 행전은 도마가 또 위경인 도마 행전을 써 도마가 시리아, 페르시아에서 또는 인도로 가서 오늘날 켄나이에 해당되는 밀라폴의 왕을 회심하게 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분이 이제 마태를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레위, 예수님이 그 세간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죠. 마태, 누가는 이분이 바로 이제 마태예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를 마태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죠. 이 마태는 공회원 마태로 또 불려요. 왜 공회원입니까? 로마 제국에서 공무원으로,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공회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세간에 있는 마태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셔서 제자로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세금 징수원으로 일했고 헤롯 안티파를 위해서 이제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공적이죠. 공분의 대상이었죠. 이처럼 유대 민족의 공분의 대상인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 이게 또 특별한 상황이죠. 우리 같으면은 어떤 매국노, 국가의 매국노 이런 사람들을 한 단체의 일꾼으로 부르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마태를 부르셨어요. 갈등의 소지가 있죠. 이 마태는 나중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어지죠. 그런데 마태는 그 이후로 참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소개되어졌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누구를 불러요? 동료 세무공무원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안에는 동료들 그 식구들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죠. 초대 교부 가운데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분은 마태가 유대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 교회사가는 마태가 히브리어로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신실하게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디오피아와 페르시아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얘기로는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순교가 어떤 형식으로 순교되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해요. 화형당했다, 돌 맞은 이제 투석형에 처해졌다, 어떤 분은 이제 교수형에 당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지만 순교된 것만은 조금 분명해 보여집니다. 도마라는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분은 물론 우리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 이렇게 말하고요, 알페오 아들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그 유인물에 갈라디아서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로 불리는데, 이분은 좀 이제 다른 인물로, 알페오 아들 야고보라기보다는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좀 다른 분으로 이렇게 보는 입장이 조금 유력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한다. 이렇게 바꾸면은 야고보가 등장한다. 거기 이제 그 유인물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성경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혈통상 예수님의 형제 또는 요셉이 더 일찍 결혼하였다면 가졌을 처남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들로 일컬어지는 다른 사람들을 친척보다는 예수님의 가까운 동료들로 본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그 가까운 동료들로 가톨릭에서는 보게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자면요, 야고보는 신약성경에 네 분이 등장을 해요. 좀 이제 메모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알페오 아들을 작은 야고보라고 했죠. 마태복음 10장 3절, 사도행전 1장 13절.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 아들 작은 야고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이제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사도행전 1장 13절, 12 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이렇게 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주장하고 연결해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누가복음 6장 16절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 아들 유다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야고보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야고보 아들 유다 둘 다 야고보서 저자로는 이제 그 거의 이제 대다수 학자들이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권에서는 보지 않고 있어요. 알페오 아들 작은 야고보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야고보, 유다의 아들 야고보 둘 다, 야고보 아들 유다 둘 다 야고보서의 저자로는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유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잘못했어요. 야고보 아들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아들 유다니까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조금. 예. 이게 큰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 거죠? 예. 세배의 아들 야고보가 예.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예.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는 거고. 예. 이런 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야고보가 알페오 아들 작은 야고보, 두 번째 이제 야고보가 유다의 아버지 이제 야고보 이렇게 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야고보 아들 유다로 했기 때문에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랬죠. 시몬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또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일찍 순교당하죠. 세베대의 아들인 이제 야고보는. 그러면은 야고보서 저자는 알페오 아들도 안 되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안 된다.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고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저자가 누구인가? 이제 네 번째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형제들로 등장하는 유다가 나왔죠. 마태복음 13장 55절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래서 주의 형제 예수님의 이제 마리아, 예수님이 이제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맏아들이잖아요. 혈통을 따라서는 요셉의 그 혈통적인 아들은 아니지만은 법적인 아들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을 이제 법적인 형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 근데 이 야고보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12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리더, 주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할례를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 이런 부분들을 먹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거 그 논쟁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야고보, 그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의 저자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좀 구분이 되어지나요? 네, 알페오 아들도 아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아니다. 예수님의 주의 형제로 보이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경험한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에 19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악수를 하였으나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세 분을 말할 때 이 야고보가 누구다?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이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게바 요한.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베드로가 어떤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누가 내려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 오자 슬그머니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책망을 하게 되는, 그때의 지금 등장했던 분 야고보도 지금 그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알페오 아들하고는 다른 분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네 분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페오 아들은 그 가운데 한 분이다. 자,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은 베드로와 주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BBC 방송에서 방영한 것을 기초로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 여기에 제가 조금 첨삭을 하고 그랬지만 BBC 방송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전체로 볼 때는 이때의 야고보를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하다는 점을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BBC는 그러니까 알페오 아들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맨 위에다가 BBC 방송 기초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요? 예, 고린도전서 이것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로 보는 것이 낫다. 지금 근데 BBC 방송은 알페오 아들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에 혼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쭉 보면 쭉 내려가면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위 지도자였던 하다. 그리고 교회 역사는 야고보가 초대 교회 첫 번째 감독이었다고 기록한다. 야고보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결정할 때 베드로를 지지했다. 이 야고보가 전부 다 누구라고요? 알페오 아들이라기보다는 주의 형제 야고보다. 잘 정리를 해두세요. 지금 BBC 방송이 이렇게 지금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BBC 방송은 2세기 유대 그리스도인 이제 헤게시푸스라는 분이 야고보가 공정한 의인 야고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분도 주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음주나 육류를 먹지 않은 매우 경건한 분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야고보는 목욕이나 면도나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그만큼 이제 의로운 분이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저자하고 통하죠. 성결한 삶, 아주 의로운 삶을 추구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야고보서의 저자와 지금 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인 알렉산드라의 클레멘트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 지붕에서 던져져서 그런 다음에 직물로 만드는 그 직공이 갖고 있는 곤봉에 두들겨 맞아서 이제 그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오늘 12제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보는 게 낫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신약성경에 네 분의 그 야고보가 계신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 또 누가복음 6장 16절에 등장했던 야고보 아들 유다, 즉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일찍 순교를 당한 야고보, 그리고 네 번째 주의 형제 야고보가 계신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분이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인데,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메시아로? 안 믿었었죠.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야고보에게 찾아오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언젠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그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 마지막 무렵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믿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소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더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도마와 같이 의심을 많았던 분,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같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 가장 가까이 있던 혈족마저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구주로 이렇게 믿질 않았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승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굳건한 제자로, 확실한 제자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는 그런 제자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닐지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뵙지도 않았지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또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음을 보면서 크게 우리가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돌로메와 도마, 또 마태, 야고보, 이 네 분들 모두 다 이렇게 전해 내려온 그 소식들에 의하면 다 최후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순교를 당하시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위협하고 의심케 만드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죠. 또 반기독인들이라든지 불신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고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다 이기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신앙을 견고히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신앙,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견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